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삼하여 나온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외적으로 번영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는 뭐예요? 종교적이나 도덕적 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부가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쪼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부도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자를 압박하며 세상과 타협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안일과 방정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탕을 일삼고 또 나라의 세법을 악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등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은 점점 죄에 둔감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1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밧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강탈하여 자신들의 향락을 충족시킨 그 기득권자들의 비대한 모습을 기름진 밧산의 암염소라고 비유했습니다. 밧산은 기름진 땅으로 목축하기에 매우 좋으며 소와 양이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암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유층의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좋은 꼴을 먹고 자란 살찐 소처럼 사마리아의 부유층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야 마땅한데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향락과 방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1절 후반에 보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유층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들이 부패를 행하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탐욕으로 가득 찬 부유층 여인들은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남편들도 어떻게 해요? 자연히 병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국 나라도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향락과 방종은 비단 부유층 여인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방종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특히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그리고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인 이스라엘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도취되어 그들은 베델갈 길갈에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지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돌기둥을 세운 것이며 길갈은
여호수아에 너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첫 지역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환난을 행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이 이 아모스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버린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으며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모세 율법에는 3년마다 그렇게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마다 드리는 그런 열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은제와 낙헌제도 드렸던 것입니다. 수은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누룩이 없는 제물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룩을 섞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낙헌제를 드릴 때 소리내어 드렸다고 합니다. 낙헌제란 자원하는 예물로서 순수한 경건심에서 드리는 사적인 예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이 보라는 듯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원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헌신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제사는 자기 영감이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든 제사와 11조와 같은 종교의식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라.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그들 마음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겉모습만 대단한 외형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기 착각에 빠져 자기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멀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자기들에게 가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5차례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는데 6절에 보면 기근으로 징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뭄, 흉년 그리고 전염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진으로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징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예,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회개치 못했을까? 예, 한마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리고 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예,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다는 거죠. 예,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으니까 무엇이 들어와도 그 딱딱한데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예,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들 눈앞에 계셨는데도 그 굳어진 그들의 마음 때문에 보기는 봐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어도 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 완악함이 그들의 가장 고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죄에 둔감해져서 비양심적이며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며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릇된 행실을 깨우치게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 전염병과 전쟁 등 그 심판의 매와 재앙의 책찍을 들고 그들을 쳤지만은 이스라엘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돌이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감에 대해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반복하여 경고를 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돌이키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회개 기회를 주시려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죄악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매를 드시는 건 아니라 우리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징계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떠한 우리가 범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하시는 뭐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완악함에 빠져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빈부의 차는 커지고 사회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부조리를 만들며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이웃사랑부터 시작됨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끝내 회개치 않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없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완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라건대 교만에 빠져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